마태복음 12장 오늘은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것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12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한 이틀 정도 계속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 안식은 잔치다. 안식이 왜 잔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면서 하시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자리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잔치자예요. 그게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제 내일 또 우리가 주일로 이제 안식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 자리는 잔치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 자리를, 잔치 자리에 죄를 뿌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우리가 마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내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천국 잔치를 벌인다. 거기서 엉뚱한 사람 소리를 하고 뭐 원망 불평하고 하면 그게 바로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8절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잔치 자리에 주인공이다. 이 잔치를 베푸는 분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어찌하는가 한번 봅시다. 금방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죄를 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기를. 9절 보세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뭐 중풍도 좋고 뭐 다 좋아요. 하여튼 한쪽 손을 못 써요. 뭐 신경통이 있든지 뭐 중풍이 왔든지 뭐 마비가 왔든지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놓고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보세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런 물어봐요. 참 못됐죠. 아이말로 왜 너무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저는요, 결혼식장에 가면 참 정말 보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오늘 이제 결혼식 여러분 한번 가서 잘 한번 보세요. 요즘도 그럽니다. 신랑 신부 만나가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뭘 하는 줄 압니까? 누가 더 아깝는가? 그거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뒤에서.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신랑 측 자리하고 신부 측 자리하고, 요즘은 좀 그게 좀 사라졌어요. 이렇게 원딱 테이블에 이렇게 앉는데, 아직도 그래 하죠. 신랑 측 사람, 신부 측 사람이 딱 나눠가 앉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랑 측 사람이 많고 신부 측 사람이 좀 적을 때, 신부 측 사람이 신랑 측 자리에 가 있으면 뭘 합니까? 왜 그거 앉아있니?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우리 측 사람이
더 많다는 그걸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게 그 잔치 자리에 재 뿌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이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래 하면 정말 축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래야 될 긴데 흠집 내려고 정신이 없어. 뭐 신부가 이렇단다, 신랑이 이렇단다. 예를 들어 신랑이 멋지게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막 이러면 직업이 시원찮단다. 안 그럽니까? 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친인척들이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신랑 측 사람들이 신랑 불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첫날부터 확 잡아야 된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신부 측 사람은 또 신부 불러가 그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여튼 시자 들어가는 거는 하여튼 다 우리가 시금치도 먹지 말고, 그걸 그 잔치 자리에 할 소리입니까? 너무 잔치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사진 찍을 때도, 이제 우리 친이 누가 가가지고 어디 섰는데, 해필 내가 그 신랑 측 그 집안 그건데, 신부 측 자리에 모르고 섰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리 오라고. 아무 데나 서 찍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 하는지 압니까? 신랑이나 신부든.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세를 과시하려고.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보다 뭐 훨씬 낫다. 구제해 주는 줄 알아라. 이런 거를 자꾸만. 그래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 신랑, 신부 이래서 뭐, 이쪽에 사람 많고, 여는 한둘이 밖에 없고, 그러면 만족할란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려 이 땅에 왔는데, 이 안식의 정신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겁니다. 자, 한쪽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사람이 있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랬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거 보세요, 1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은 잔치입니다.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다, 이거, 원래.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라고 주신 이 안식이 잔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만 안식일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요날 하루만 와가지고 안식일이다. 아닙니다. 날마다 안식일이야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알기로 12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 빼놓고 나머지 364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이거든. 임마누엘.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탄절로 살아야지. 364일은 예수님하고 안 살고 그날 하루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성탄절로 산다?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1년 365일 순초도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안식일은요, 어제 봤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할까요? 어제 봤습니다만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그 잘라먹은 걸 가지고 막 그냥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달라들 적에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뭐 다윗의 예를 들면서 놀라운 말을 선포하시죠.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잔치를 베푼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게 목적이지. 내가 이번 잔치에 음식을 이거를 했다 저거를 했다 음식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 온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뻐야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베풀었으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목적이 돼야지 잔치에 뭐가 나왔다 하는 그게 목적이 돼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그냥 그 안식일에 사실은 그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안식일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평일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평일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좀 충격적이었다 할까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랍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분이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이 주일이고 특히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되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이래 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평일에 아무 데서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들어요.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지 우리 껍데기를 안 보십니다. 자꾸 껍데기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희 볼 적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넘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게 전부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잔치 자리를 베푼 것이 안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안식을 누려야지 주일날만 빨간 날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린 그게 안식이고 조문만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안식하고 내하고는 상관없고 그거 아니잖아요. 안식은 잔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만 그냥 뽕짝지근하게 멋지게 하고 실제 생활은 개판으로 살고 그럼 그게 무슨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도 아름답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결혼 이후의 삶도 아름답고 축복을 받아야 그게 결혼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식일 주일이라고 와서 교회 와가 예배만 1시간 딱 드리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네 그러고 나가갖고는 제 사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안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한 대로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선포하셨느냐.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 안식이라. 근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안식일 그럼 골치 아픈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제한되고 뭐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날 지내야 되고 딴 날은 제 마음대로 살면서 그날만 그래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아니잖아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에는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12절부터 나와요. 신명기서 5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이래 되는 날 이 하나님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이 날이 안식이에요. 14절 보십시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잔치의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만 하면 안 돼요.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네 모든 가축,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다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잔치 자리란 말이에요. 잔치 자리인데 죽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거든요. 내만 좋으면 돼요. 회사 사장님이 주일 예배,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자기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자기 종업원들은 전부 그냥 공장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잔치 자리다. 다시 잘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네 모든 가축, 네 집에 온 손님이라도 이 안식일에 참석해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자리에서 눈을 흘기고 남의 험담을 하고 그게 잔치 자리입니까? 아니죠. (15절) 보십시오. 15절을 읽어보면 이 안식이 잔치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애굽 땅에 종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애굽 가본 적, 이집트 가본 적도 없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사탄의 종노릇을 했다 이 말이죠. 죄의 짐에서 허덕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단 말이죠. 이게 잔치 아닙니까? 우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치 자리를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 잔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오늘은 빨간 날 할 수 없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잔치 자리에 마지못해가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수주일입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그냥 꼬다놓은 보리자루같이 아니면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가면 또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이날, 이 주의 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성수주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11절 보십시오. 이 앞뒤 꽉꽉 막힌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렇게 도끼 눈을 치뜨고 달라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야, 너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구덩이에 빠지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내가 건져줄게 니 고생해라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 한 끌어올리겠냐. 그러면서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비유로 한 거예요.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제가 이걸 요절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의 표시로 증거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 낙원에서 추방된 것을 다시 낙원으로 재초대를 해주시는 이런 자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양이 한 마리 구덩이에 빠지도 그날 막 건져내는 파인데 이게 손이 이렇게 불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째서 하나님 모른 체 하겠냐. 오히려 안식일에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죠.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안식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선입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선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내 보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로 열심히 하는 거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합니다. 내 좋은 것만 열심히 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특별히 이 잔치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 병을 고쳐줘요. 그죠?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눈이 완전히 그냥 뒤집혀져 있는 사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눈을 흘기고 성질을 부리고 그런 사람 간혹 있죠. 참 딱 그런 사람들. 자, 이거 딱 회복되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이런 고통과 우리의 이 죄의 짐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래 깨달으려고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긴데 어쩌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고 이게 참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참 희한하네. 희한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하는 일을 무조건 딴지를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왜 내가 이렇게 주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시비를 거나? 왜 나를 괴롭히나? 그 다음 말이 드디어 그래서 나는 안 할랍니다 이래요. 예수님이 이래 한다고 해서 아유 그래 알았다 저 사람들이 내로 이렇게 죽이려고 들고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나도 그럼 언제 안 해야지 그럽니까? 제가 그런 말도 했죠.
어떤 일을 할 적에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사탄은요, 아무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주일 열심히 한다 싶으면 건드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일 하겠다고 하면 뭐 참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천지를 모르는 게죠.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일합니다. 고발하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증명을 하니까 이번에는 죽이려고 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좀 하면서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뒤에서 내한테 험담한다고 그래서 나는 안 할란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보다 억울하거든 그때 말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이런 것 같이 당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이해는 좀 하겠어요. 네? 예수님한테도 일하는데 예수님 정 그거 하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한 짓을 하면 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일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당해도 그냥 안 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길을 쓰고 막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은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거를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십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병든 것을 전부 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거예요. 야, 예수님은 병도 잘 고치네. 그냥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 16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 우리 같으면요, 이런 거 중에 한 개만 하면 막 나팔을 불잖아요. 그저 현수막 붙이고 그냥 막 누구든지 막 오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거든.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완전히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하니까 제자들부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이 따르고 이래가지고, 아니, 로마하고 한번 붙을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병든 자도 안 왔고 죽은 자도 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금만 있어도 5,000명이 먹고도 남고, 그러면 전쟁에서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 능히 그냥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래 될 낀데, 이 답답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예수님은요, 초림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지. 십자가를 안 지시고요, 예를 들어서 승승장구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막 이래 했다 합시다.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온 인류의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지,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즉
천국 잔치회로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약에 그때 그 일을 다 해버리면은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되는데.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다 선포되어지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죽으려 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있어요. 17절 이하에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고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이죠.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 땅에 알게 하리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이 곧 있다. 하나님 때가 곧 임한다.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허황된 목적을 이루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때 참 감사한 것은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한다. 즉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면서 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되게 듣기 싫어하죠. 목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 좋아요. 그래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뒤통수를 맞아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신앙생활 전에 열심히 하다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교회 전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이 뭐 이러. 그 교회 장로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런 줄 알고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나는 그 사람, 내가 그래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등을 돌리고 뒤통수를 치고 아이고 믿을 사람 없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기로 했다. 그게 말입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앞에 뭐가 생략되냐면 나 자신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제 말을 오해해갖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의심의 눈으로 도끼 눈을 뜨고 이래 보지 말고요. 그 말이 아니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상호간에는요. 사랑의 대상이죠. 긍휼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말씀 드리는 걸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이태식 목사는 그냥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 깨놓는다. 깨놓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그런 거를 잘 이용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잖아요. 한 몸이었잖아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찌 됩니까? 아담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리 됐습니다. 요랍입니다. 부부 간에도 한 몸인 관계에도 그래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도 우리를 상한 갈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모든 죄까지 전부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오해가 뭔지 압니까? 구원은 저것만 받는다 이거였어요.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방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이름이 전거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은 나를 나타내지 마라. 아직은 때가 멀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할 때 그때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요. 이 안식일도 그냥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잔치고 그 천국 잔치는 날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천국 잔치에 완전히 초대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말씀에서 우리 주님에서 떼놓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우리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못되게 하고 대드는데 참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없으면 참 말씀으로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것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사탄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알아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